제가 어느 교회 창립 예배에 설교를 맡아서 참석을 했는데 그날 장로 은퇴 및 장로 취임 예식이 있었습니다. 은퇴 찬화 예식이 시작되면서 은퇴하시는 5분의 장로님들께서 이 제단 앞으로 나오시는데 한 은퇴 장로님께서 아내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나오셔서 앞에 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은퇴 장로님들을 대표로 인사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혹시 저희 장로들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면 용서하세요 하시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걸림돌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학대하자 모세는 의기소침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섰는데 말을 더듬지 않고 조리 있게 또박또박 말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실 여러 번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입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창한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모세의 형 아론의 도움을 받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언어 문제를 고쳐주지 않고 대신 아론의 도움을 받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를 괴롭히는 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자주 넘어졌던지 이 질병을 악한 사탄이 자기 몸에 심어놓은 사탄의 가시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질병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어 구사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았고 또 사도 바울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바로 왕을 간단하게 쳐부실 수 있도록 모세를 슈퍼맨처럼 바꾸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제나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자유롭게 멀리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해야 하나요?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싶고 골프도 치고 싶고 가족들과 놀러도 가고 싶은데 꼭 새벽기도 해야 하나요? 더 자고 싶은데 수요 예배 오하나에 꼭 나와야 하나요? 좀 쉬고 싶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은 어두움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말도 잘하게 하고 강한 힘도 주어서 한 방에 바로 왕을 날려버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교만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 치명적인 약점은 모세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때문에 바울은 교만해질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쳐도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약점 바울의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완전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약한 부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늘 답답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답한 문제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잘못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미국 역사상 말을 잘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1984년 70이 넘은 나이에 재선 출마를 했을 때 50대 중반 상대 후보와 TV 토론에서 상대방이 로널드 레이건의 나이가 많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레이건이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방금 당신이 내 약점을 지적했지만 나는 절대로 당신의 약점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젊음, 그러니까 당신의 무경험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981년 대통령이 암살자에게 총을 맞았을 때 부인 낸시 레이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총알 피하는 것을 깜빡 잊었어. 그리고 수술 직전에 집도하는 의사에게 웃으면서 로널드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I hope you are Republican. 의사 선생님, 당신이 공화당이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President, in this time we are all Republican. 대통령 각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온 국민이 모두가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건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까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지율이 떨어지자 보좌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걱정하지 말게, 내가 다시 한번 총 맞으면 되니까. 그런데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더욱이 바로 앞에 서야 하는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모세의 말이 시원찮으니까 바로가 답답했겠죠. 그래서 아론이 대신 말을 한 겁니다. 아마 바로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모세를 보면서 속으로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친구 어디 가서 말이나 제대로 배워오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세를 바로 왕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로 왕이 모세를 볼 때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신처럼 우러러보게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입이 둔하고 말을 잘못해서 바로왕 앞에 서지 못하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말을 잘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말을 잘해서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설득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우리들의 유창한 말에 설득당해서가 아닙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말에 설득당해서 예수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능력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왕 앞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세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모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을 칠 것이고요. 그리고 홍해까지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로왕 앞에서 모세를 높이신 것입니다. 결코 말을 못한다고 모세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모세를 높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웨인 라이스라는 분이 화끈한 예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앞으로 커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소녀가 칠 수 있는 곡은 오직 젓가락 행진곡뿐이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딸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도록 가르칠 훌륭한 피아노 선생님을 찾아 주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물론 이 소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드디어 소녀와 그 부모가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의 저택에 첫 레슨을 받기 위해서 도착을 했어요. 피아노 대가의 거실에는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곧장 피아노로 뛰어가더니 그가 아는 유일한 곡인 젓가락 행진곡을 치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부모는 창피해서 소녀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피아노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계속 치도록 그냥 두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녀 옆에 앉아서 함께 연탄을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계속 그 단순한 젓가락 행진곡만 연주하고 있었는데 피아노 대거가 연탄을 시작하자 피아노의 소리가 달라졌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피아노 연탄곡이 된 겁니다. 소녀가 치는 그 곡에 피아노 선생님이 손가락 몇 개를 더 얹은 것 불과했는데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자신 자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을 불신자들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사역의 능력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역의 걸림돌을 예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바로의 왕의 마음이 완악해서 잘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사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바로 왕처럼 완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의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만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 의미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완악한 마음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손길을 내보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봐 라고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바로 바로 왕 같은 경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강하고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돈과 권력,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바로 왕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한 나라의 왕이요 권력과 군대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약한 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였어요. 바로 왕의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한순간에 꺾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강하고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지금은 바로 왕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완악한 바로 왕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퇴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바로 왕의 완악함, 바로 왕의 군사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손을 뻗쳐서 여러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왕이 꼼짝할 수 없는 일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 그런 일들, 10가지 제왕과 홍해를 가르시는 위대한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과 걸림돌을 만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왜 일이 이렇게 꼬이고 잘 되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께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적이 애굽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능력도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함께 계심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약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세상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세상의 악을 이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와 대결하면서 출애굽기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왜 굳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몇 살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모세는 80세 그리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은퇴하고 저 뒤에 물러나 있을 나이가 아닙니까? 성경이 굳이 이들의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나이와 관계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주님께 얼마나 올바른 헌신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브리트니카 백과사전 편집진들이 모여서 백과사전에 실린 소위 세상에 이 말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예상외로 인류 역사에 괄목하는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34% 정도는 50세 미만이었고요. 35%는 60대, 그리고 24%는 70대, 나머지 8%는 80대에 그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66% 정도는 60세 이후에 그 일을 성취했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조용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때 당시 90세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자서전을 쓰셨어요. 회고록을 쓰셨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한 세상 허무하긴 매한가지.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서론을 보니까 이렇게 쓰셨어요. 나 같은 평범하고 무명의 시민이 무슨 숙이나 회고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자문자답해 보는 바이다. 그러나 나와 비슷한 삶의 과정을 거쳐 지내온 사람이 너무도 많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리라 하고 생각된다. 세상에 태어나서 내놓고 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끈질긴 생명으로 80년 가까이 살아왔거늘 어찌 그 경로가 순탄하기만 했으랴. 이분은 1924년 출생하셨어요. 1984년 60세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1990년에는 뇌절개 수술을 하셨어요. 이분이 여행을 많이 하셔서 그 회고록에 보면 유럽, 한국, 괌, 중국, 일본 여행기가 투어 가이드 수준으로 여행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노장년 부회장이셨는데 대표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기도 소감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닥친 일이라 해야만 했다. 마음속에 있는 말도 확 막히고 마는 것이었다. 한편 70여 평생에 처음 맛보는 영광이기도 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함께 드린다는 뜻을 목소리 내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었던지. 이분 회고록을 나오면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조 집사님, 제 생각에는 100세까지 사실 것 같은데 100세 기념으로 이 책에 속편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조 집사님의 신앙 고백 그리고 책 제목까지 제가 만들어줬어요.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한 세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조 집사님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나 아론에 비하면 저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아직 60대니까 이제부터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 생각, 자기 아집이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해서 나이가 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저도 6학년에 들어서면서 어느새 제 고집이 생겨서 다른 사람의 말을 참조는 하지만 제 생각이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80이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나이 80세, 83세가 되었는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자기 할 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인생의 경험이 많고 아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just a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얘기하지 않고 다른 주석 붙이지 않고 이상하게 해석하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경험이 많으면 대체로 말이 많아지고 요령만 늘어갈 수 있지만,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전했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고 그 말씀대로만 행했습니다. Just as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야망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적어도 교회 생활 40년, 50년 했다, 내 나이가 얼만데 라고 자신의 나이와 경륜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설사 그 연수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크기의 일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저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몸의 질병, 육체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모세와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소녀가 달려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살고 싶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이 말을 들은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저는 글을 배우지 못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몸도 약해요. 이런 몸도 받아주실까요?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는데 받아주실까요? 그렇게 말하는 소녀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과 그 팀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소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것을 지켜보던 엘리자 해밀턴 여사가 그 자리에서 시를 써 내려갑니다.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약한 대로 모자란 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 곁에 있었던 복음성가 가수 생키의 가슴에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시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곡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14장입니다. 우리 214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약하지만 내 몸에 병도 있고 내 마음에 아픔도 있지만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바로 왕처럼 완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바로 왕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줄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나이, 우리의 능력 관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여러분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